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싱크대 앞에서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고단한 일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해오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제발 본인의 몸을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 거칠어진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이 그 굵어진 손마디마다 맺혀 있습니까? 툭 붉어진 관절마다 통증이 찌릿찌릿 울리고,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그 고통,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밤늦은 시간, 식구들 다 잠든 후에야 겨우 짬이 나서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손톱깎이를 찾아 서둘러 손톱을 깎던 그 처량한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깎여나가는 손톱과 함께 우리 보살님들의 청춘도 희망도 툭툭 부러져 나가는 것 같아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늘 식구들 먼저 챙기느라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숟가락 위에 올려주시고, 보살님 본인은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후를 넘기시며 허기를 달래셨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그렇게 수십 년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을 바쳤는데도 왜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땀 흘려 일했는데도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고,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이 도대체 왜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서 보살님들의 발목을 이토록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단 말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만 가난의 굴레로 빨려 들어가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캄캄한 밤 홀로 삼켜야 했던 그 숱한 피눈물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입니다.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욱신거리는 무릎, 퉁퉁 부어오르는 손가락 마디마디, 약값이 아까워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파스 한 장으로 버티시면서 스스로를 탓하며 내쉬는 그 깊은 한숨 소리가 이 화면 너머 저에게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복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운의 흐름, 그 막혀버린 기운을 뚫어낼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은 기운이 크게 교차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아주 중대한 우주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십 년 묵은 아군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내고 우리 집안에 꽉 막혀 있던 흉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2026년 10월의 기운을 제대로 타야만 억눌렸던 팔자가 펴지고 거대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 그것은 대단한 제사나 엄청난 돈이 드는 굿이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손끝, 매번 무심코 잘라내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손톱에 아주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톱은 단순한 뼈나살이 아닙니다.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서 손톱은 우리 몸에 생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예민한 안테나이자 영적인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손톱을 2026년 10월에 특정한 날, 특정한 비방으로 깎아내기만 해도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보살님, 제가 오늘 그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 귀한 비방을 오직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을 위해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온갖 흉악한 애군과 병마를 막아주는 단단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우리 보살님들 가정에 든든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러운 눈물을 닦으시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저와 함께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대운의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혹시 손톱이 그저 죽은 피부가 자라나는 각질 덩어리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길어지면 보기 흉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니 무심코 깎아버려야 하는 성가신 존재로만 여기셨습니까? 명리학과 사주팔자의 깊은 지혜에서 바라볼 때 손톱은 결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과 함께 끊임없이 자라나는 손톱은 사람의 정열, 징색과 생명력이 가장 진하게 응축되어 밀려 나오는 곳입니다. 나무로 치면 가장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새순과도 같으며 우리 몸의 오행우신 기운이 세상과 맞닿는 가장 예민한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인체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이 손톱 끝에는 긍정적인 양기양희와 부정적인 음기임해가 가장 활발하게 교차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무심코 만지는 물건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탁한 기운들이 가장 먼저 달라붙고 쌓이는 곳이 바로 손톱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톱을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잘라내느냐에 따라 내 몸에 붙은 애군을 떼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멀쩡하던 복부를 네 발로 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가 우리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식당 일하시고 남의 집 청소하시고 밭일하시느라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텔레비전을 보며 쉴 틈이 생기는 늦은 밤에 툭툭 손톱을 깎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밤은 음기임해가 세상을 지배하고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밤에 손톱 깎으면 쥐가 파먹고 사람으로 변한다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지어내신 것도 다 이 음기의 무서움을 경계하고 막기 위한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음기가 가득한 시간에 깎여나간 손톱은 곧바로 생기를 잃어버리고 지독한 사기셰해를 뿜어냅니다. 이때 집안 구석구석 습하고 어두운 곳을 떠돌며 기회를 엿보던 가난 귀신이 그 사기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피와 땀, 생명력이 깃든 그 손톱 조각을 가난 귀신이 먹어치우고는 그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고 가난의 굴레를 영영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깎은 손톱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신문지 위에 대충 깎아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거나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진공청소기로 쓱 빨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내 몸의 일부분, 내 맑은 생기석기의 조각을 더러운 오물들과 함께 쓰레기 취급하여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함부로 버린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터주신이 외면한 집에는 재물운이 마르고 흉사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톱 밑에 까맣게 낀 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닙니다. 바깥 세상의 온갖 잡기와 탁한 흉운들이 그곳에 머물며 우리 보살님들의 뼛속까지 혈관을 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탁하고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관절에 머물게 되니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관절염이 불에 댄 듯 심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 약값이 들고 약값이 드니 남편과 자식들 눈치가 보이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며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잘못된 손톱깎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가오는 2026년 10월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2026년 병오년, 병우년의 가을, 그 중에서도 10월은 양기양기의 절정이었던 여름의 불기운이 걷어지고 음양의 교차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우주적 전환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이 시기에 우리 몸에 쌓인 수십 년 묵은 탁기와 아군을 비방미방을 통해 깨끗이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다시 십수년을 가난 귀신과 함께 억눌린 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정확히 맞춰 막힌 기운을 뚫어내면 빈 공간을 향해 거대한 대운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하며 살았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왜 자꾸만 아픈 곳이 늘어가고 빚만 쌓여갔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면 튼튼한 방패를 들어 올리면 되는 법입니다. 제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지켜줄 그 위대한 비방을 한치의 숨김없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위대한 비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바닷바람과 싸워오신 올해 65살 김보살님의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보살님은 새벽별을 보고 나와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에 맨손을 담가가며 평생 생선의 배를 갈라오신 분입니다. 짠물에 짓무르고 칼에 베인 그분의 거친 두 손은 훈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검붉은 생선 피와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그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올 정도였습니다.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덜컥 큰 빚을 냈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살려보겠다고 그 모진 빚보증을 서주신 바람에 김보살님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무시무시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손가락 관절염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퉁퉁 부어오르고 뒤틀린 손으로는 숟가락 하나 들어올리기조차 버거우셨습니다. 매일 밤 식구들 몰래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억지로 삼키시며 뚝뚝 흘린 그 핏빛 눈물이 도대체 얼마였겠습니까? 정말이지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이 김 보살님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남은 숨통마저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병원 문턱 한번 넘을 돈이 없으니 그저 시장통 약국에서 산 싸구려 진통제와 파스 몇 장으로 욱신거리는 뼈마디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내셨습니다. 캄캄한 밤 비좁은 단칸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달빛에 비친 당신의 상처투성이 손톱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팔자는 왜 이리 험할꼬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핏줄이 끊어질까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만다행으로 저와 인연이 닿게 된 김보살님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흑빛으로 변한 창백한 얼굴과 흉기흉캐가 가득 서려 뒤틀린 손가락을 보는 순간 단번에 그 집안의 끔찍한 가난 귀신과 탁기가 집어삼킬 듯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다른 복잡한 굿이나 수백만 원짜리 부적 같은 것은 일절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기운이 열리는 길이 그룹에 맞춰 제가 일러주는 손톱 깎는 비방을 반드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김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일러드린 그 비방을 정성껏 행하셨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하다며 음기인매가 가득한 밤에 손톱을 깎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기영해가 충만한 밝은 낮, 맑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으뜸의 시시를 택해 깨끗한 붉은 종이를 깔고 경건한 마음으로 손톱을 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재물운의 씨앗이 되는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싸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는 의식을 치르셨지요. 처음에는 그저 위안이나 얻으려니 하셨답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치와 풍수의 기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고향의 척박한 돌밭, 그 버려진 땅이 갑자기 지역 개발 부지로 선정되었다며 상상조차 못한 어마어마한 값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 벼락같이 쏟아진 큰 돈으로 아들의 빚을 단숨에 갚아버린 것은 물론이고 남은 돈으로 볕이 잘 드는 번듯한 상가 건물까지 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손톱 비방을 통해 가난 귀신이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뻥 뚫리면서 하늘이 내려주는 거대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김보살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삐덤이라는 무거운 짐을 훌을 벗어던지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따뜻한 가호를 받게 되니 몸을 짓누르던 탁한 사기새가 봄눈 녹듯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 고통스러웠던 손가락 관절염도 기적처럼 씻은 듯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김보살님은 부어오른 손이 아니라 고운 손으로 따뜻한 고기 반찬을 직접 요리해서 사랑하는 손주들 입에 쏙쏙 넣어주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지금도 저를 찾아오실 때면 그날의 작은 손톱 비방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시궁창에서 황금빛으로 건져 올려주었다며 연신 기쁨의 눈물을 훔치십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기적 같은 김보살님의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일처럼만 들리십니까?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 음양의 교차 속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제가 이제부터 일러드리는 비방을 정성껏 따라 하시기만 한다면 김보살님에게 찾아왔던 그 엄청난 대운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지갑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과 병마를 거뜬히 막아줄 든든한 황금 방패를 가질 자격이 그동안 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에게는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적의 비방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손톱을 깎아야 이 모든 대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제부터 제 말에 두 귀를 활짝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으시고 종이와 펜이 있다면 가져오셔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적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 천지의 기운이 크게 교차하고 대운의 문이 열리는 그 성스러운 시기에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생매장에 버릴 수 있는 위대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충 흘려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엉뚱한 곳으로 틀어버릴 수 있으니 제가 일러드리는 준비물부터 시간, 그리고 손톱을 깎는 순서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 먼저 네 가지의 신성한 준비물을 밥상이나 깨끗한 탁자 위에 정갈하게 올려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양기영예를 듬뿍 머금어 음기를 쫓아내는 붉은색 종이입니다. 만약 붉은 종이를 구하기 힘드시다면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흰색 종이도 괜찮습니다. 둘째는 나쁜 탁기와 흉운을 정화해주는 굵은 왕소금 한 줌입니다. 셋째는 음기 인매를 짓누르고 악기를 쫓아내는 붉은 기운의 결정체 파트 7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재물운의 씨앗이자 마중물 역할을 해줄 10원짜리 동전 한 잎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이 모였을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둘 수 있는 강력한 결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준비물이 다 갖춰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중에서도 볕이 가장 따스하게 내리쬐고 양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오시, 즉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 비방을 행하시는 것이 으뜸 중에 으뜸입니다. 만약 그때 시간이 여의찮으시다면 해가 떠 있는 밝은 낮 시간대라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가 앞서 누누이 강조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난 후 특히 자시밤 11시 새벽 1시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손톱깎이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깎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터주신을 분노케 하는 짓이니 반드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밝은 거실이나 창가에서 의식을 치르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 손톱깎이를 손에 쥐셨다면 덥석깎이부터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뼛속 깊이 박혀있는 관절염의 고통, 내 지갑을 말려버린 가난의 서러움, 그리고 평생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며 흘렸던 그 억울한 눈물과 한 흔을 몸 밖으로 남김없이 토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럽고 탁한 가난의 찌꺼기들아, 이제 이 손톱과 함께 영원히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거라 하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3번을 외치시는 겁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만 비방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톱을 깎을 차례입니다. 손톱을 깎는 순서에도 오행오싱의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왼손부터 먼저 깎으셔야 합니다. 왼손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손이고 오른손은 기운을 내보내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의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순서로 천천히 깎아 내려가십시오. 엄지는 집안의 기둥을, 새끼손가락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왼손을 다 깎으셨다면 그 다음 오른손도 똑같이 엄지부터 새끼손가락 순서로 조심스럽게 깎으시면 됩니다. 이때 손톱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튀지 않도록 아주 얌전하고 조신하게 깎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손의 손톱을 모두 다 깎으셨다면 이제 바닥이나 상위에 떨어진 손톱 부스러기 단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긁어모아 미리 준비해둔 붉은 종이 혹은 흰 종이 한가운데에 소복하게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보살님들을 짓누르던 흉운과 탁기의 덩어리입니다. 그 위에 준비해둔 굵은 소금 한 줌을 덮어 흉기를 정화하고 팥 7알을 흩뿌려 간한 귀신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음기를 짓눌러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을 꾹 눌러 얹어서 맑은 재물운에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넣었다면 기운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종이를 안쪽으로 단단하게 여러 번 접어 봉투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봉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난 귀신과의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종이 봉투를 집안 쓰레기통에 휙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안에 두면 그 사기쟁이가 터주신을 괴롭혀 다시 집안으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파트라면 밖에 있는 공용 종량제 쓰레기장에 툭 던져버리시고 주택이시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큰 나무 밑동 흙을 파고 깊이 묻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버리거나 묻은 직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훌을 털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과의 인연은 그 순간 완벽하게 끝이 난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다 마치셨다면 이제 뭉쳤던 어깨를 펴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등골을 빼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팥과 소금에 결박되어 영영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혈이 시원하게 뚫렸고 2026년 10월에 맑고 장엄한 우주의 기운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살님의 대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굳히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집안에 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도의 주문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늘에 계신 칠성님께 닿을 간절한 기도를 올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의 그 어떤 흉악한 애군과 병마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이제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칠성님과 이 땅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애달픈 공덕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뒤틀린 관절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식 아니만을 위해 살아온 고결한 영혼입니다. 바라옵건대 2026년 병오년 10월 천지의 기운이 새롭게 열리는 이 상서로운 날에 이 손끝에 맺혀있던 수십 년 묵은 탁기와 가난의 사기 제티를 흔적도 없이 소멸해 주시옵소서. 동과 서, 남과 북, 사방팔방에서 몰아치던 온갖 애군과 바람을 거두어주시고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을 이 집안에서 영원히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정이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꽉 막혔던 재물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사방에서 솟구쳐들게 하시고 지갑과 금고가 황금빛 보군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생과 이생의 모든 빚더미를 훌훌 벗어던지고 자손들이 앞길 창창하게 출세하며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는 대운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관절염과 온갖 병마를 단칼에 베어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은 생기와 건강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대문과 안방, 구석구석마다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황금 방패를 치시어 앞으로의 여생은 오직 평안과 웃음 그리고 풍요로움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두 손 모아 일심으로 지극정성 축원하옵니다.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거나 눈물이 핑 도셨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신령님들께서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완전히 떠나갔고 보살님의 가정에는 오직 빛나는 대운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굽어있던 허리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살아가십시오. 보살님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귀한 비방과 축원의 기운이 우리 보살님들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전심을 다해 한자 한자 적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걸고 올리는 그 짧은 한 줄의 연불이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여 가난 귀신을 영원히 묶어두고 대운을 내 안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다른 보살님들의 댓글에도 함께 마음으로 빌어주신다면 그 공덕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평생의 한을 풀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실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건강과 가호 그리고 엄청난 재물복을 위해 저 또한 매일 새벽 불단 앞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통받고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귀한 법문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나누면 그 복은 반드시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을 새기러 가시지요. 오늘 하루도 성불하시고 대운 가득한 날들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